출애굽기 20장 14절 15절입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오늘은 7계명을 두고 서열의 문답 제70문답부터 75문답의 내용, 7계명, 8계명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한 말씀으로 주어진 것 같지만은 우리의 현실 앞에 지금 닥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좀 서론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만나지는 문제들, 어려움들, 특별한 사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들이 전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허락되어지는 모든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황과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오늘 하루 행복하고 오늘 하루 성공하고 오늘 뭔가 이렇게 내가 바라던 대로 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체험해 보니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죠. 그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이죠. 이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견디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보면 오늘 하루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 될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알게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지식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든지 오늘 처음 믿었든지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뭐지? 어떤 거지? 이것을 기대하고 의식하고 바라고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막 삐리리 하고 뭐 이상한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막 영적인 체험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기적 같은 거를 체험하는 식으로 불건전 신비주의 쪽으로 가게 돼서 결국은 돈 문제, 사람 문제에 완전히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망하는 것 같은 심각한 어려움을 결국에는 겪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 축복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강의나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말이 내게 경험된 증인의 말이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막 전도할 때 구원의 길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 막 똑부러지게 해가지고 막 영접을 확 시키는 영접 기도하고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증인에게만 나타나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 전체 뒤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중요한 축복들이 있어요. 당장 막 돈 많고 성공하고 엘리트고 막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커 보이고 지금 막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게 보이는데 이 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안 될 때, 그런 나를 발견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배를 좀 회복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아멘하면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마음만 먹으셔도 돼요. 나는 세상 배경을 따라 겉모술수를 쓰고 타락하고 어떤 세상의 쾌락을 쫓고 하나님 없어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도록 체험하고 누리게 되도록 그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나도 회복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살리게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응답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리 작은 인생인 것 같아도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축복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도 아직 없는데 사명적으로 막 전도, 선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흐름을 따라 뭐 분위기 따라 하지만 결국 지치게 되고 부담이 되고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대상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보다는 의무감과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있다 보니까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거든요. 절대로 제자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전도운동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는 것,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전도지만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전도운동은 황금어장을 찾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황금어장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200만 명 이상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상해요. 약간 노랑머리, 하얀머리, 푸른색 눈 이런 유럽인들, 뭐 미국인들은 좀 이렇게 막 주눅 들어서 이렇게 잘해드리려고 하고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막 이런 분들 뭐 서빙하려고 막 막대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쓰는 노동자로 쓰는 이제 조그마한 사업주 같은 경우도 막 월급 같은 것도 안 주고 떼먹고 말이죠. 그리고 안산에 가보면 그렇게 맞벌이로 일하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거의 청소년들 길거리에 방치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탈행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교육도 책임져 주고 또 밥도 챙겨주고 이러면서 복음의 역할도 하고 뭔가 노동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법적으로도 보장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이러면 찾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병 들었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 그런 것도 좀 도와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메시지만 딱 던지고 뭐 잘 안 붙잡으면 영적 문제 있고 잘 붙잡으면 뭐 사명자고 그거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전도죠. 전도운동은 황금어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기에만 묶여 있다 보니까 전도 운동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어떤 전문인의 그 남편분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목사님 동기 없다고 하는데 한번 두고 보자. 지켜보면 안다. 목사님들은 거의 다 자기의 목적대로 목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든 남을 돕지 절대로 이익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한 7년쯤 지켜보더니 그 목사님 진짜로 목회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죠. 목회자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건데 꼭 내 목회에 도움이 되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의 다 뭐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많다 보니까 현장에는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푸닥거려 하듯이 막 열심을 기울여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믿어지면 믿음을 선택하면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지는 축복인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일 예배 안 오거나 교회 모임에 참석 안 하거나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안 하면 이 복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전부가 되고 24시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를 너무 중세시대의 신부님들처럼 본인들만 알고 있고 성도들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만 계시되고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거든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영적 흐름 속에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세상을 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알게 하세요. 직접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복음 운동하죠?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야 될 이유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속에서 축복도 누리지만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현장 전도 조직이 있어야죠. 내 삶에. 그거를 찾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고집사님 가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현장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서 전달하시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집과 사무실에서 또 말씀을 심부름하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 현장 조직이 또 늘어나는 거죠. 아마 3군데 정도만 늘어났다. 지속되는 말씀 운동의 현장이 있다. 제가 약속합니다. 시대적인 축복 받을 거예요. 거의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조직을 잃어버린 채로 예배당 교회 안에서만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현장은 죽는 겁니다. 황금어장이 있는데 황금어장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황금어장은 어디죠? 오늘 내가 움직였던 현장이에요.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갔던 장소예요. 내 눈에 들어왔던 거래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얽혔던 사람들을 품으면 황금어장으로 바뀌거든요. 그 중에서도 거의 생각하지 않는,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 교육 제도권 밖에서 나와서 지내는 아이들이 1년에 50만 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나 청소년 파트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학교 제도권 교사들도 관심이 없고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도 관심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벌어진 채로 40만 명, 50만 명이 밖에서 학교 밖에서 그냥 놀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집 나와서. 그럼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에 서비스 직종에 이 아이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 얼마나 악에 받쳐서 살겠어요. 만약에 지난번 살인하지 말라 메시지 들었지만 만약 총이 있었으면 다 막 총기 사건이 났을 정도로 굉장히 막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악에 받쳐서 살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계층은 교회가 아닙니다. 원불교회예요. 원불교회는 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마련하고요. 물론 자기네 교세를 넓히려고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막 청소년 복지 자격증을 딴 이런 그 원감들이 요소요소의 시설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품고 이렇게 돕고 있거든요. 거의 개신교회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준비하려고 막 기금을 모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장학금 제도를 둬가지고 장학금 줄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혜택을 주지 거의 뭐 5%, 10% 밖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차별받죠. 그러니까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황금어장이 있는데 전도의 현장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보려면 우리의 삶이 복음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율법적이고 세상의 배경이 전부고 여기에 완전히 치여 있는데 복음의 영광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억지로 하거나 내가 기대하던 대로 완전히 성공하면 좀 여력을 가지고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진짜 시작은 황금어장을 찾는 것인데 삶이 복음화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전도운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계명, 8계명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문답의 내용을 알겠지만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지금 21세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가장 큰 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본래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로 음란의 문제고 탐욕의 문제거든요. 이것으로부터 이 시대의 음란의 문제, 또 타락의 문제, 그리고 도둑질의 문제, 살인의 문제가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옛날부터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데도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음행한 사람, 이렇게 그런 타락의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런 유혹에 어떤 속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정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통로 삼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계속 그렇게 하면 내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준다. 이런 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육체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여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정결이라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공통점이 이 인간의 음란의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계속 있어 온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와야 체험이 되어 만족, 뭔가 이렇게 보람,
감사 이게 회복이 되는데 그 비어있는 부분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정치로, 경제력으로, 어떤 사회적 지위로, 외모로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쾌락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이제 이 음란의 문제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남의 것이 뭐 부러워서 조금 이렇게 훔쳤지만 나중에는 훔치는 것에 대한 쾌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자꾸 어기다 보면 큰 것을 어기는데도 하나도 죄책감이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바보처럼 생각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을 그냥 사기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만 품어도 그 몸으로 한 것과 똑같다.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도덕적으로 내가 참고 있어서 그렇지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으면 다 저지르는 거죠. 지금 요즘도 뉴스에 막 그래도 존경할 만한 국회의원, 시장, 뭐 대기업, 뭐 총수, 뭐 벤처기업 회장, 뭐 벤처기업의 아주 뛰어난 개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에 걸려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위치가 되니까.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길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점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어떤 성에 대한 나의 어떤 선택권,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원화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뭐 몸 드러내고 뭐 옷 입는데 니들이 뭐라고 그래. 내가 좋으면 되지. 민망할 정도로 막 너무 그래요. 그리고 아이돌 문화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추는 춤이나 표현하는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거든요. 이게 뭐 야한 동영상 이런 게 TV에 나오면 그거는 금지인데 그런 춤이나 노래나 가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뭐 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했는데 그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미 청소년들은 완전 오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필요하면 쾌락을 즐기는 그냥 자기 결정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20대, 30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요. 결혼, 뭐, 그거보다는 그냥 필요하면 데이트 문화로 바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묻지 않고 즐기고 그냥 헤어지는. 이미 30년, 40년, 50년 전에 유럽이나 미국, 일본까지도 그런 문화가 지금 팽배해져 있거든요. 아이는 그냥 낳고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는 낳는 겁니다. 그리고는 국가에서 길러주는 대로 보내버리고 책임도 안 지고 국가에서 다 키워줘요. 우리는 부모들이 다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국가에서 너무 잘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정, 하나님의 축복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좋으면 좋다. 유럽과 미국이나 이런 서양 문화권은 전부 개인주의 문화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적하거나 공동체적인 것을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동성끼리 뭐 결혼 제도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법적으로 보장해요.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자기 결정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저는 아직도 그게 참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화시키는 것이 과연 앞선 사회의 법인가 저는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문화가 자꾸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가 초등학생이 그냥 아빠 핸드폰 가지고 유치원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렀는데 네이버 같은 데서 기사 한 번 누르면 밑에 기사 뜨잖아요. 그거 한 번 누르고 뜨는 거 그 이상한 거 하나 누르면 이상한 막 사진이나 선정적인 게 막 다 나와요. 애들이 그거보다 이상한 게 있네? 어릴 때부터 막 사로잡힌 애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초등생, 중고등학생들이 N번방 사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그 이상한 동영상들을 모집해서 돈 주고 사고 팔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상업화돼 버린 겁니다.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도록 하는. 아니 무슨 차를 사는데 왜 이렇게 벗은 애들이 나와서 차 선전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 차가 더 잘 팔리나요? 차 레이싱 경기하는데 왜 수영복 입고 나와서 우산 쓰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고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런 성에 대한 문화 정도가 아니라 상업화되고 굉장히 전문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문제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쾌락의 한 수단이다 이게 아니라 빠져들게 되고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관이 그래요. 왜 결혼하느냐? 왜 아이를 낳아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느냐? 나는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쓰고 경험하고 살겠다.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문제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을 보면서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속으로 골마 터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참고 살지만 지금은 거의 다 이혼해 버리죠. 같이 또 외도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가장 큰 전도의 과제가 황금어장으로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다음 말씀을 꼭 듣고 오늘 기도 제목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소일의 문답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중에 오늘 뭐 간음하지 마라, 오늘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순서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애도 이 지구 전체에 많은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지침을 줘야 될 정도로 위기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재앙처럼 위기가 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사랑하는 게 뭔지, 또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게 뭔지, 이거를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야한 동영상 같은 거를 보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저질스럽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사랑보다는 막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 서세원 씨,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그 부부가 사실은 목사님이잖아요. 그 부인 서정희 씨인가 그분은 굉장히 젊을 때부터 신앙이 아주 독실했거든요. 근데 뭐 목회자 있을 때 외도해서 딸 낳고 말이에요. 폭행을 가하고 막 영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로 너무나 전문화되어져서 이제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전도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걸려있게 되거든요.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처럼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 이 삶에 대한 문화를 바꿔줘야 될 대안 문화로 제시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막 순결 운동을 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현장하고 안 맞는 거고요. 우리에게 지금 보편화되어져 있는 이런 세속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 것인가? 혹시 그런 무방비 상태에 놓여졌다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하신 옛사람은 끝낸 것을 믿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시시해져서 아니면 아주 이렇게 저질스럽게 느껴져서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않게 되고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겠죠. 거의 많이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중요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열의 문답 73문답부터 79문답의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내용인데 이 도둑질은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모르고 호기심으로 숨어서 몰래 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하게 징계를 해줘야 된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큰 영적 문제로 자리 잡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이도 막내인가 그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일 때 그 자전거를 그냥 타고 오는 거예요. 어디 세우는 거 있으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전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 번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슈퍼 앞에 세우는 거를 타고 오다가 그 아이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거 애가 너무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쇠 안 잠궈 있으면 그냥 자전거 재밌으니까 막 타고 온 거예요. 그것도 새 자전거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과천에 있는 파출소 데리고 가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거 중대한 범죄라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자수하러 가는 거다. 자수하면 정상 참작해가지고 엄마 아빠 감옥에 안 보낼 거다. 그때 모를 텐데. 그래가지고 밖에 세워놓고 들어가서는 경찰한테 이러저러해서 왔으니 혼 좀 내주라고. 얼마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랬으니까 반성문 쓰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행동이 끊어졌어요. 이게 왜 어릴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냐면 도둑질은 영적 문제예요. 탐심이라는 게 생겨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는데 약속을 어기도록 마귀가 탐심을 불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 약속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느냐? 먹어라,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먹었더니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뚱뚱하면 안 좋고 날씬하면 좋고 공부 잘하면 안 좋고 공부 잘하면 좋고 공부 못하면 안 좋고 돈 많으면 좋고 돈 안 많으면 안 좋고 선과 악을 지금 알잖아요.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좋은 조건 안 좋은 조건 상관없이 전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채워지지 않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근원이 비어있는 상태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채우려고 마귀가 자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명예요, 정치요, 성공, 행복의 조건. 아니 무슨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그렇게 피부가 하얀 걸 좋아합니까? 탈색을 시켜서라도 레이저를 쏴서라도 막 배고까지 하면 막 그 뭐 내 인생에 막 네임밸류가 높아집니까? 잠깐이에요. 우리 연예인들 보잖아요. 한 40대 중반만 넘어가도 막 이상하게 쭈글쭈글하고 괴물 같지 않습니까? 막 보톡스 안 맞으면 막 이상한 사람 얼굴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좀 건강하게 늙으신 그런 연예인들 보면 참 이렇게 중후하다 이런 맛은 있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연예인들 보면 막 이상해요.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외모가 그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평생 묶여요. 아니 유럽 사람 이런 사람들 햇볕 쬐잖아요. 그럼 막 영상까지 쓰고 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막 너무 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막 이상한 점이 나기도 하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탐심을 자꾸 불어넣기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다른 것이 커 보여서 그거를 도둑질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예수님에게도 찾아와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 부분을 자극하는 거죠. 내게 절하면 네 보는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지금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이 게하시 몸종의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이게 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엄청난 금 달란트 막 이런 거 하고 막 모르겠습니다. 막 명품 옷을 줬는지. 근데 선생님은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근데 게하시가 탐심이 마귀가 불어내니까 들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는 우리 선생님이 달라고 한다. 해가지고 금 한 달란트하고 옷 한 벌을 얻어왔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걸리면
탐심이 생기면 결국 영적 문제가 덮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조건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그게 전부라고 탐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폰지 사기라는 거 알잖아요. 앞에 사람 돈을 가지고 뒤에 가담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다가 더 이상 앞에 사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죠? 부도가 나잖아요. 이걸 알면서 버리잖아요. 무슨 상품권, 무슨 코인, 이상한 물건 가지고 그 막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좋은 이론인데 인간의 탐심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계속 맺어지지 않으면 뭐 수익금이나 배당금이 안 생기니까 물건보다도 사람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뻥 터지잖아요. 그 위에 몇 명은 손해 하나도 안 봐요.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손해 봐요. 이걸 알면서도 버리는 일이에요. 진짜 나쁘지 않습니까? 도둑질 중에 최고 도둑질. 더 큰 도둑질. 남의 나라 미사일 쏴가지고 막 땅하고 막 눈도 다 뺏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대. 그것도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도둑질을 계속하면 정신질환에 빠져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하게 가르쳐줘야죠. 나중에 도둑질을 계속하다 보면 재미를 느껴요. 그러니까 탐심이 채워질 때 약간 쾌락적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음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재미를 느끼면 나중에 도둑질이 목적이 아니라 그 스릴, 막 속이는 거, 이렇게 남들 모를 때 뭘 하는 거, 이게 재미가 가담돼가지고 나중에는 안 하면 안 되는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무슨 검사가 백화점에서 도둑질하다가 적발해갖고 뉴스에 나오거든요.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중소기업 회장 부인이 명품백 같은 거 들고 나가다가 잡히기도 하고. 그게 정신 문제가 온 거거든요. 나중에 그런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그런 스릴감, 쾌감이 굉장한 어떤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면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은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괴물이 되는 거죠. 사단의 노예가 되면 사기도 치고요. 어디 몰래 가서 훔쳐오고 이걸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강제로 아는데도 죽이고 가져옵니다. 강도짓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전도 현장을 두고 생각해 보면 이게 감춰진 문제예요. 언제 알 수 있죠? 겪어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면 이제 어렴풋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거를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두고 품고 기도하다 보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줍니다. 그때 막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속에 있는 문제를 꺼냈을 때 그때 영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거는 사단의 노예가 된 거다, 당신이 지금. 그러니까 안 하면 아마 안 될 거다. 그렇죠. 폭력도 사실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때릴 때 미안한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쾌감을 느껴요. 거기에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국엔 탐심으로 시작된 도둑질, 뭔가 비어있는 부분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시작된 이 음란의 문제가 사람까지 죽이게 되고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있고 전도자들 중에도 있어요. 이거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정말로 복음 가지고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영적 문제에 걸리고 정신병적인 어떤 상황까지 재미 문화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 분명하게 잡아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쁘다 틀리다를 떠나서 만약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잘하지 않는다.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점점 빠져든다. 왜냐하면 쾌락과 어떤 재미와 여러 가지 사단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결박될지어다. 불신앙을 심고 흑암 세력으로 공격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될지어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음란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현장에 드리워져 있는 사단에 완전히 노예되는 통로가 되는 문제인 줄로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축복으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며 또 이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하고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는 영적 사실 앞에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자신들이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